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월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역 모임 교재의 도입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지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상황과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시니어 구역 모임에서도 이 지문으로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성도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내려오던 때를 떠올리셨습니다. 피난길에 밤이 늦었고 잠시 쉴 곳이 필요했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방을 내어주었던 고마운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처음 이민 와서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던 당시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여 무작정 전화번호부를 찾아 한국 이름을 찾아 전화를 했고, 감사하게도 얼굴도 모르던 그분께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공동체는 마치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적 위기,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아달월 13일에 시행토록 공포하였으며, 또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이 조서의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인들은 크나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이 외부의 위협 앞에서 내부의 연대와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만의 조서가 결국 각 지방에 전달되자 유다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과 재를 입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재앙에서 자신들을 보존하시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왕궁 밖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며 애통하고 있는 동안 왕궁 안에 머물고 있던 에스더는 이 사태의 본질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그저 다른 옷을 보내고 그 옷을 입고 궁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벌의 옷이 아니라 에스더가 민족의 고통에 마음을 같이하고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타개하고자 행동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다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도 있었던 터라 왕의 허락 없이 누구든 임의로 왕 근처에 접근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이미 한 달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왕에게 여전히 사랑과 호의를 받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왕궁의 법과 왕의 성정을 잘 알고 있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 재앙을 영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왕비라 해도 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왕비직이 너를 영원히 지켜주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침묵한다면 구원은 다른 데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불의 앞에서 고통당하고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들 앞에서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듣지 못한 이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도전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준비된 일일 수 있다는 암시일 뿐만 아니라 설령 에스더가 그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에 대해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반응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의 권력,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본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사흘간 금식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 간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식이 끝나고 기도가 끝난 후 그녀는 일어나 왕궁 문 앞에 섰습니다. 세계 여러 언론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사진 중 하나로 탱크맨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8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한 무명의 시민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러 나선 탱크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고 선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선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도 자유와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한 무명의 중국인 남성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왕 앞에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서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안과 밖에서 일제 식민주의에 담대히 맞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숱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형제와 자매로, 또 동료와 이웃으로, 그리고 성도와 선교사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서야 할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입을 열어야 할 때 침묵하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때 머뭇거리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꼭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작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숱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을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캐나다에 도착하시는 장성훈 목사님과 김영덕 장로님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작되는 선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